금요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전에 함께한 또 영상을 통해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잘 풀리거나 잘 될 때에는 사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다가 좀 어려워지거나 힘든 일을 겪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묻거나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남자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아내와도 결국은 이혼하게 되고 몸도 마음도 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있던 돈도 다 떨어져서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그냥 자기에 있는 거처에서 그 때만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방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에 또 자기의 지금에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천사가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3가지의 소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묻자 남자는 그 감동과 또 그런 어떤 이런 가슴 벅참을 느끼면서 이렇게 3가지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변치 않는 우정, 행복한 가정, 그리고 영원한 건강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면서 그 천사를 향하여 얼마나 나는 무엇하고 감사할 말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웃으며 이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에게 설문조사에 응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결국 그 남자에게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의 모습이 자기를 찾아온 어떤 사람의 모습이 천사처럼 보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게 그런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하여 어떤 사건이든 사실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저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로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차갑게 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따뜻하게 보시는 모습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주 차갑게 바라보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이죠.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삼가라는 말씀의 뜻은 경계한다, 조심한다, 본받지 않는다,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 대하여 삼가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모든 서기관들을 다 지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렇게 서기관들, 삼가해야 될 서기관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긴 옷은 어떤 옷일까요? 주로 예배나 아니면 제사 때 특별히 말씀을 대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이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반드시 긴 옷, 이게 치렁치렁한 긴 옷일 뿐만 아니라 사실 매우 그들의 어떤 이러한 위치나 아니면 그들의 어떠한 신분을 나타내는 긴 쇼를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깃술이라고 그러죠. 이런 술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이 깃술들은 대부분 다 말씀의 매듭을 만들어서
옷감에 달고 그리고 이 말씀의 옷 그 쇼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또한 그런 예식에 사용하는 그런 긴 옷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서기관들은 물론 예식이 있거나 아니면 회당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비공식적인 자리나 아니면 아무 곳에나 이러한 예복을 입고 다니고 있는 그런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나는 거룩하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존경받을 만하다, 라는 이러한 자기 자랑거리로서 그 예복을 입고 다니는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또한 해석할, 읽고 또한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존경받는 신분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했고 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 서기관들 중에서는요, 어떤 이 거룩한 장소에서만 그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걸 입고 다닌 것이죠. 물론 스스로 거룩하여 자기의 경건함을 지키고자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또 스스로 존경받기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알아봐주고 경의를 표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예복을 입고 다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 시장에서 문안받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제사나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옵니다. 성전에서 그들에게 서기관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굳이 예복을 입고 시장으로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서기관들을 보면서 아마 존경의 표시로 인사를 하거나 그리고 또 인사를 나누면서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도 조금은 나오겠지만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시장의 문안을 봐서 그들 가운데 기도해 준다 하며 혹은 또 그들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하며 많은 것들을 요구하거나 또한 그런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럼 39절에 보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서기관들은 그런 어떤 마을에 혹은 또 조그만 어떤 집에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초청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초청하는 이유는 그 존경받는 사람을 잔치 자리에 초청해 놓으면 그 잔치의 자리가 빛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종종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의 자리에 참여하기도 했죠. 잔치의 자리에 참여해서 또한 예수님을 초청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시에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존경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는데 중요한 인물은요, 바로 그 주인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거나 제일 좋은 상석의 자리에 앉혀서 바로 내가 이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로 초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가르치는 자로서 이 서기관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 혹은 또 위치에 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종종 이렇게 잔치자리에, 윗자리에 초청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가 잔치에 초청받기를 원하고 또 그런 잔치자리에 가면 가장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남에게 잘 보이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런 행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들을 조심하고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서기관들이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더 악한 것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 물론 지금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그런 여인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서기관들이요, 이런 과부들을 찾아가 사실 그녀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마치 잘 위로해 준다 하며 혹은 또 그에게 좋은 신앙의 권면으로 가르치면서 이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는, 삼켜버리는 일들이 그 당시에 종종 있었다라는 사실이겠죠. 사실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거나 기도해 주는 대가로 돈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도 역시 구별된 그룹으로 그들은 다 백성들의 기부금 11조를 받아서 나누어 갖고 있고 또한 그렇게 삶이 보장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종종 서기관들 중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어떤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 행위를 해주며 돈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서기관들이 특별히 이렇게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일, 또 외식으로 기도한다 하며 길게 기도하며 마치 그 기도에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고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있었던 기도하는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야 될 대상 중에 한 사람으로 고아와 과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포함시키고 있죠. 신명기 10장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또한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 24장 17절에서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답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장 19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6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선의 11조로 레위인과 함께 과부와 고아를 배불리 먹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과부와 고아들은 보호의 대상이고 또한 그들은 오히려 더 지켜줘야 될 대상들인데 악한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 약점을 파고들어 그들의 약점을 통하여 그들의 가산을 삼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용납될 수 없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주님은 분노하시고 또한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며 동시에 그에게 큰 책망이 있을 거라고 판결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의 눈길이 가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과부입니다. 서기관과 과부는 너무 신분적으로는 사실 차이가 큽니다. 과부는요, 예수님 시대에 혹은 또 우리도 옛날 시대의 어떠한 모습을 보면 사실 과부는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기관들은 공명심과 탐욕에 위선으로 외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깨트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과 대비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한 과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와서 헌금하는 모습들을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와서 몇 부자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과부가 등장하는데 이 과부가 등장해서는요, 2렙돈을 넣고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넣은 2렙돈, 사실 큰 어떤 돈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이렇게 헌금함에 넣은 이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녀가 어렵고 힘들며 다음날 어떤 큰 목돈을 그녀가 얻을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과부의 행위 가운데, 모습 가운데 그녀의 마음이, 그녀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의 눈길에 와 닿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이 과부의 행위에 혹은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눈길이 닿아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칭찬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질이 많은 것을 보며 또한 물질이 많이 넣은 부자의 이런 헌금에 대하여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예수님의 눈길이 닿는 것은 사람이 많이 넣는 그 부자의 헌금이 아니라 가난한 이 과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시며 그녀의 이 모습에 대하여 칭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사실 이렇게만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선 서기관들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은 질타하며 또한 질책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13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이 건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있는 건물들을 제자는 염려하며 걱정하며 물은 질문 같지만, 사실 이 질문은 그 성전을 지키고 있거나 또한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 안에는 수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어떤 물질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히려 성전 안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은
썩을 대로 썩으며 혹은 또 이렇게 외식적인 행위로 행하는 일들이 많아 이 성전이 벌써 무너지고도 남음이 있음을 의미함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그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하여 이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자 하였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이 그녀의 믿음이 크도다. 혹은 바로 아마 너는 이 여인의 행위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은 없고 이 여인이 넣은 것은 전부를 넣었다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으로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행위에 대한 칭찬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사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과 의도로 말씀하신지는 우리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해석이 옳으냐 그러냐 이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말씀의 여운은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눈길, 예수님이 시선이 머무는 그곳.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부자는 많은 것을 넣었지만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넣었고 과부는 조금 넣었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와 대조해서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판하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 그들의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이고자 하며 얻고자 하며 또한 높은 자리와 칭찬받는 곳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러한 교만한 모습들은 분명히 삼가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며 혹은 또 하시는 분 혹은 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겠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거나 아니면 좋은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혹은 오래된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는 외식하기 쉽습니다. 잘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나의 잘못은 티나지 않아야 되니까. 감추어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아니면 우리의 중심이나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이 서기관들처럼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거나 칭찬받기를 좋아하거나 높은 자리에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또 때로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니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되고 누군가를 비방해야 되며 또한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적어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모습으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기관들, 분명 그들은 말씀에 잘 훈련되어 있으며 또한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는 삶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오히려 공동체를 어지럽히며 혹은 무너뜨리는 주범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을 삼가하라고 조심하라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길로 봤을 때에 분명 서기관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나의 신앙, 나의 자리 혹은 나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물론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마치 주님의 눈길로 바라보는 이 과부의 모습처럼 정말 그 안에 순수하며 온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리고 또한 더욱더 내가 신앙생활하며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의 눈을 더 두려워하며 영적인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하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결단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